룻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룻기 4장 마지막 11절과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해피엔딩이 기록됐지만 우리가 이 행복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복음의 진국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룻기를 설교하면서 오늘 이 설교처럼 복음의 깊이가 조금 더 있는 설교를 중간중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초신자나 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절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복음의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을 캐내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최대한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최원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톡에 올리는 것도 제가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을 또 주부 광고 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제가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많은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설교를 쉽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입술에, 제 생각에, 제 사상에, 제 언어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저는 어렵게 표현을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은 쉽고 맛있는 말씀의 진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카톡이 참 좋은 게 제가 설교 전문을 전체 다 올리니까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설교 전문을 되새김질 하시고 또 되새김질 하셔야 될 이유는 오늘 이 설교 분량이 보통 때보다 30%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30% 많은데 설교에서는 좀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셔야 오늘 이 설교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오후에 영상이 녹화가 되면 유튜브에 올려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도표를 보아야 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와 시내산 사이에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족장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5권의 성경책을 문서에 기록하면서부터 구약시대 성경책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책.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이전에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족장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신약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성경 전체를 두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옛 언약과 새 언약, 혹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느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돌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예? 마음, 돌비, 돌로 만든 비석,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석, 마음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설교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이렇게 상징해 보겠습니다. 도표 밑에 보시면 아무개로 불린 우선권자, 고엘 어무의 1순위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선권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우선권자는 구약시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보아스는 신약시대 복음으로 두 사람을 대비시켰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복음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법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법정, 재판정을 상상하십시오.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재판정이 열렸는데 희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문 높은 곳에 10명의 장로들이 자리를 잡았고, 구절을 보면 재판 소문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상남자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룻이 아니죠. 누구?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이 베들레헴의 상남자였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다. 이 흔치 않은 소문이 들렸으니까 시민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겠지요. 그리고 이 재판정에는 두 사람이 두 개의 언약을 가지고 마주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승소하게 됩니다. 먼저 우선권자가 상징하는 구약시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시내산에서 10계명, 율법, 5대 제사, 7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나누죠. 그리고 율법은 전부 613개로 되어 있는데 이 613개를 또 다시 두 개로 나누면 하라는 긍정적 명령문이 365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 명령문이 248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합니다. 거룩하라. 자, 옆 사람에게 거룩하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명령된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약인데 구약에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넘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명령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직설법,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법.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직설법.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법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산이나 사진을 보십시오. 설산이나 빙하를 탐방할 때는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큰일 나지요. 반드시 앞서가는 가이드가 자기가 밟고 가는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드의 발자국을 벗어나면 죽음의 틈이라고 하는 크레바스나 빙하 계곡으로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앞장서 가는 가이드의 발자국이 직설법이라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똑같이 밟고 따라가는 내 발걸음에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려있는 발자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가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내 발자국을 명령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명령법은 직설법을 전제로 하고 직설법은 명령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직설법에 근거를 두고 직설법은 명령법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게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모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온전하게 100% 모두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야고보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에는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단 한 개만 범하면 모두 범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때문에 괴롭고 율법 때문에 무거우니 또 질문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대답은 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율법 지킴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권자와 보아스를 지금 대비시켜 보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들레헴 재판정으로 돌아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우선권자에게 당신이 1순위니까 고엘의 책임을 다 이행해라, 그렇게 요구하자 이 우선권자가 그래, 내가 물을게, 내가 고엘을 하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우선권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 집에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늙어서 이세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고엘 의무를 행하더라도 결국 이 엘리멜렉 집의 모든 재산이 나중에는 자기 수중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이 문제가, 이 안건이 5절 말씀에 보면 골치 아픈 문제로 더 커져 버립니다. 3절에서 4절까지는 그 계약 내용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고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부인과, 사망한 친족 그 부인과 결혼하는 조건이 고엘 의무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3장 어떻게 했죠? 며느리 룻을 보아스 타작마당으로 보내면서 자기와 결혼할 대리인으로 이미 나오미가 지정을 해버렸어요. 나 대신 네가 결혼해야 된다. 고엘 의무를 받을, 고엘 의무를 이행할 그 대리인으로 룻을 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과 결혼하는 것이 오늘 이 재판정에서 열린 안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 경상도, 이 대구 남자들은 이래 말해도 안 웃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늙은 나오미보다 젊은 룻과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분을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10대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10대. 자녀잖아, 자녀. 1대, 2대, 3대, 4대. 그러면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디에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을 대비시킨 것을 설교 끝까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보아스는 복음을 의미하지만 우선권자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뭐라고요? 무엇이? 율법이. 율법을 상징하는 우선권자가 저주받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13살 때까지 암송해서 잘 알고 있는 우선권자는 보아스가 말하는 이 5절을 듣는 순간, 5절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은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계약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역시 우선권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권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역할을 맡은 이 우선권자 생각에 룻과 결혼을 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범하는 죄가 되고, 룻과 결혼하지 않으면 또 무슨 죄가 됩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지키지 않는 죄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우선권자는 결혼을 해도 죄가 되고 안 해도 죄가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이 우선권자를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우선권자를 통해서 다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 바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역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래도 죄인이고 너는 저래도 죄인이야. 너는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9개를 지키다가 1개를 범해도 너는 다 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원죄, 그 원죄 때문에 물려받았던 죄성을 이 율법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 613가지 명령문이었습니다. 5절까지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우선권자가 빨리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6절에 내린 결론은 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엘 명령을 하실 때 이 고엘 명령과 의무의 주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 명령과 의무의 방향은 너를 위하여, 친족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하여, 이 고엘의 방향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구약의 고엘은 나를 위하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우선권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기업에, 나는, 주어가 누굽니까? 전부 자신이었어요.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물으지 못하노니,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 명성에 흠이 될 수도 있겠죠.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큰 재물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손해란 말입니다. 손해 볼 짓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 후로 성경에서 이기주의자 아묵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맡은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이 우선권자와 대비되는 복음의 역할을 맡았던 보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를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한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로 어디서부터 주셨다고요? 도표에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그 이전 시대, 시내산 이전 시대 족장인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이 계시되기 전이에요. 율법이 명령되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졌고 구원받았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방인도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서 너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만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고 영적 후손이 되고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룻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룻과 아브라함. 룻이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과 룻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놀렐루야. 룻은 모압인의 피를 이어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자기 삶과 인생과 생명과 죽음을 걸고 믿음으로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룻이 아브라함의 딸이 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룻이 구원받는 믿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우선권자가 본 것은 룻의 외모였습니다. 그녀는 정결하지 못한 이방 여인이고 율법이 허용하지 않는 모압 여인이다. 이걸 보았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본 것은 정결하고 순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우선권자처럼 율법은 네 법을 지켰냐? 의무를 다했냐? 이걸 따져요. 하지만 복음은 그 존재 자체를 보고 그 영혼의 존귀함을 봅니다. 율법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는 눈이 밝아지지만 복음은 십자가 사랑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행동은 이 한 구절 말씀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거기 양을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양이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성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씻어주시고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룻의 신분을 이방 여인에서 아브라함의 딸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율법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절망과 탄식에 빠지게 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기능은 나를 죄인 되게 해서, 말하자면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는 거룩하지 못해. 거룩할 수 없어. 너는 영원히 죽을 죄인이야.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새 언약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지만 옛 언약인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내산 광경을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 중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스펀지 물 짜내듯이 뽑아내야 할 더러운 불순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교도 국가의 우상숭배 관습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물질주의, 세속주의, 황금 만능을 부르짖는 만몬신 숭배,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이라는 더러움에 젓갈처럼 쩔어 있는 이 노예들을 건져내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면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내고 뽑아내고 정결케 한 후에 만국 앞에, 온 세계 만국 앞에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표상으로 우뚝 세워야 한단 말이죠. 그때 이 만국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요, 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요, 이 만국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이게 강력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방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신 분들의 귀는 참으로 복이 있는 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이야기를 제가 하지만 구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 400여 년 동안 애굽 세상에서 더러움에 쩔어 있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고 정결케 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율법은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모세오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어떤 광경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 뚝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하산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그날 그 결과 출애굽기 32장 28절에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율법을 주신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천 기억하십시오. 이제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우선권자와 대비되는 복음을 의미하는 보아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새 언약은 33절에 따라서 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줄 건데 이 새 언약은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깨뜨려지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썼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내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 마가의 집에 12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자 입술로 복음이 터져 나오는데 요새 말로 자동 번역기 아닙니까? 자동 번역기. 입술에서 복음이 터져 나오는데 자동 번역기처럼 각 나라 말로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오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믿는 자 안에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때 나타난 기적의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놀렐루야. 아까 제가 숫자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3천 숫자. 여러분, 구약 오순절 바욤 하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신약 오순절 바욤 하제에 말씀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출애굽기 32장 28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이 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따라서 합니다. 이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죽었고 3,000명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신 날과 우리 마음의 빗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 15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같은 날 바욤 하제 오순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의 돌판이 새겨지는 그날에는 3,000명이 심판사했지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마음의 비에 복음을 새겨주셨던 그날에는 3,000명이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났습니다. 1,500년과 함께 3,000명, 그리고 오순절 바욤 하제 이날에 모든 같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대문에 토라와 성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축하 문구를 새겨 놓는답니다. 그리고 구약교회 성도들과 현재 유대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 말고요. 구약시대, 지금도 구약 성경책만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은 룻기서를 낭독한대요. 룻기서를 낭독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읽는답니다.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왜 그들이 오순절날, 하필 오순절날 왜 룻기서를 읽을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읽을까요? 룻이 구원받은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은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신약교회 생일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생일날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룻기를 읽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지금 우리 생일인데, 신약교회 생일인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처럼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은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말씀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나는 지금 율법시대의 구약 성도가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지요. 앞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의 1절, 2절 다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음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영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집에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율법 시대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내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간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자원해서 의를 행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책임감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 의로움, 믿음에 따라오는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구원받은 이 행복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계명이 무겁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무겁습니다. 613가지 율법이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법이면 힘들어서 못 지키지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함으로 지켜냅니다. 우선권자가 의미하는 옛 언약은 의무를 요구하고 보아서가 의미하는 새 언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선권자가 의미하는 율법은 책임을 요구하고 보아서가 의미하는 복음은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무개는 전형적인 율법주의를 나타내고 보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보아서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해 오는 것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힘이 듭니까? 쉽습니까? 인생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해왔다면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몰랐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자가의 근거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